그리고 외경이 왜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나의 마지막 포인트라면 이런 것입니다. 외경을 비준하려고 모인 첫 번째 공식적인 로마 캐톨릭 교회 회의는 기원 후 1546년에 열린 트렌드 회의입니다. 그러니까 이 외경이 지금 정경에 포함되도록 한 이 캐톨릭의 성경은 그 한참 후인 구약 성경의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거리도 멀고 그 다른 어떤 상황에서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금 집어넣어서 그들의 성경으로 만든 시기는 16세기 중엽에나 가서야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지의 정경화하고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. 참고로 한 두 가지 내용만 살피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구약 성경의 정경화를 위한 모든 책은 네 가지 이 기준을 다 통과해야만 했습니다. 이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? 모세 오경을 따라야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성경에 준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모세 오경이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성경의 정경화를 위한 성경의 기준이었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히브리 언어로 쓰여야만 했습니다. 언어가 뭐냐 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. 세 번째 그 기준으로는 팔레스틴에서 쓰여졌어야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 하는 그런 관점도 있었습니다. 네 번째는 기원전 400년 전에 쓰여졌어야만 했습니다. 이거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이런 기준이 구약 성경의 정경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비추어 우리가 외경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한 9가지 정도의 어떤 이유로 외경이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그런 어떤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또 추가 보충 자료를 하나 더 살펴보죠.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책이 24권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24권이 꾸준하게 또는 오직 24권으로만 어떤 정경으로서의 보존이 되었다기보다는 상당히 다양한 어떤 형태로 이것들이 좀 진행되어 유지되었습니다. 그러나 지금
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성된 그러한 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는 처음 책이 창세기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책은 역대기 하의 책이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. 정경에 관한 마지막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신약성경의 정경화를 위한 고찰이 있습니다. 신약성경도 정경화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 정경화를 이룰 때에 가진 어떤 마찬가지로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. 일부의 학자들은 오직 이 사도성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이 사도성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.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아마 지금의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성경은 일부의 어떤 그룹에서만 사용하는 성경으로 이게 규정 내지는 국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의 정경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정경화를 하는 그 어떤 기준에 있어서 과연 이 책이 성경 기록이 모든 교회에서 읽히고 있는지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. 세 번째는 교부들에 의한 인식과 사용이 있냐. 교부시대, 사도시대 이후에 교부시대로 이어지는데 교부들에 의해서 인식되고 사용됐느냐. 네 번째는 사도의 구두 가르침에 동의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. 사도들의 구두 가르침.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경에 우리의 지금 성경 전서 안에는 그 사도들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 그중 극히 일부가 기록한 서신서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사도들이 우리가 접하지 않는 정경으로 올라와 있지 않는 어떤 기록들을 우리가 같이 볼 때 그 기록들은 다 사도의 구두 가르침이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교화하는 책의 능력이 있냐. 그 성경 기록이 교화하는 책의 능력을 가졌냐.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기준이겠지만 성령의 증거가 있냐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의 정경화 역사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시대별로 좀 구분해 본다면 사도시대의 증거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사도들이 기록한
서신서 등에서 사도들이 그 성경 기록에 정경화가 되었을 법한, 물론 그 정경화라고 이름하여 정경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책이 그런 정경화의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기준들에 맞는 책으로서 사도들이 그거를 정경화된 그런 책으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자체에서 보자 하는 것입니다. 골로새서 4장 16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.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.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. 밑줄 친 부분을 관찰했겠지만 이 서신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울은 이미 성경의 어떤 정경화된 그런 책들의 존재를 밝히고 염두에 두고 또 그것을 지금 지적하여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도시대의 증거로 다른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성경 기록에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디모데 전서 5장 18절이나 베드로 전서 3장 13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책에서도 성경 기록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.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. 사도시대의 증거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신약성경의 그 정경화의 역사에서 본 두 번째는 기원 후 70년에서 170년 동안의 증거, 이건 바로 교부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. 교부 시대의 증거도 있는데 정경으로 27권이라는 것이 이해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칼타고 회의, 종교회의죠. 칼타고 회의, 이거는 기원 후 397년에 열린 회의에서 오늘날의 신약성경 27권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. 이렇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정경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.